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게요. 늘 새롭네요. 그죠?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표가 뭐냐면요. 복음 중심의 청년 가정교회를 세우자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음 중심의 청년 가정교회를 세우자. 자,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청년 가정교회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우자라는 겁니다. 작년 6월부터 우리 청년부가 가정교회로 이제 전환을 시도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기존에 모였던 주일에 교회에서 모이는 소그룹 형태의 모임들을 이제 벗어나서 주중 금요 목장 모임 형태로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 모임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자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지 정말 되게 감동스러운 시간들이었고, 또 우리 목원들 역시 금요일 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을 덕분에 우리 청년들의 가정교회가 조금씩 가다듬어지는 모습을 보는 2025년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2026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제 저는 이미 기도를 시작했었고,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크게 오늘 나누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복음, 청년, 가정교회 세우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키워드는 올 한 해 우리 청년부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이고, 그 중에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도 되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일반적이고 전쟁에 사용되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와서 사람에게 증거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소식을 우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복음하면 생각나는 성경이 4권이 있어요.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성경이 있죠. 자, 그래서 이 4권의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탄생,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런 것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이보다는 훨씬 더 많았어요. 복음이래 어떤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글을 남겼던 사람은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사용하는 복음서는 이 4권으로 딱 정리가 되었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4권의 성경만을 복음서로 인정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 두 달 정도는 기도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우리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세 가지 키워드 중에 복음, 청년 가정교회 세우기, 이 관련돼서 무엇이 제일 좋을까 기도하다가 약간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좀 압축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가복음이 다른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에 비해서 내용 자체가 좀 간결해요. 그리고 사용되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내용이 작기 때문에 거기 사건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비교를 하겠지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기록하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는 아마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을 텐데, 그 의도성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어떤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 등을 전파할 때 다른 격가지에서 어떤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들은 약간 좀 잘라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야, 사건은 이랬어, 이렇게 딱 간단 명료한 맥락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한번 자막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없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보면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나와요. 자, 여기 두 가지,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와, 또 하나는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예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노예 아니면 포로가 그 자유롭게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신 지불하는 돈, 그게 대속물, 속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마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섬김,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희생, 이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설명을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 답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핍박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일인데, 그 일은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과 순교를 각오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그런 거라는 것을 마가는 강조를 해요. 그래서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들로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설교의 간지를 보시면, 아웃라인을 보시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것은 1절 말씀에 해당합니다. 본문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대략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AD 70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당기면은 65년에서 69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70년이 됐건 65년에서 68년, 69년이 됐건 이 기간이 굉장히 마가복음이 기록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AD 65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그 로마의 황제 중에 최고의 폭군이라고 하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AD 65년경에 시작을 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물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에요. 그는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등이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 네로의 폭군의 폭행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나니까 제자가 되었던 이 마가의 입장에서는 이 끊임없는 핍박의 순간들, 순교하는 현장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이 버티고 넘어가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가만히 두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핍박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가가 이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을 시작한 거예요.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만 마가복음의 이 내용이나 사건 자체가 빠르게 전개되고 단어의 사용이 간결한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성경을 펴고 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해석이 필요하거나 이것을 막 고민하면서 읽어야 될 이유가 적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읽자마자 이 내용이구나 하고 읽으면서 지나가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삶이 이런 거였구나, 마음에 와닿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용이 간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마가가 이 내용을 그때 당시에 기록했던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버티게 하는 그리스도의 그런 힘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이고 간결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마가의 어떤 의도성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것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마가복음은 딱 펼쳐지면서 시작을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당시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로마 정부를 갈아엎으려고 하는 아주 이단성이 많은 그런 정치꾼으로 아마 비춰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런 일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마가는 그 앞에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전쟁 중에는 승리의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좀 정리해 보면은 이 승리의 소식이 누구 거냐는 겁니까? 마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를 떠오르냐면요, 로마 황제를 떠올려요. 로마 황제는 자신의 지위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중보자, 중재자로서 로마 황제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로마 황제를 보면 신격화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의 주인은 오직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자, 그 속에서 마가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소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마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는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무릎 꿇지 말고 로마 황제가 왕이 그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가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침묵의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복음이 들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이미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2절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타나요. 그런데 실제로 2절 말씀에 있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부분은 실제로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기록한 마가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말라기 선지자의 말이 헷갈렸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3절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절 말씀에서 바로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출현까지는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을 마지막으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시기를 암흑기, 침묵기 아니면 중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의 역사를 구분할 때 하나님은 이 시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한시도 절대로 이 세상의 일들에 손 떼고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시면서 하나님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 400년이라는 암흑기가 다니엘이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으로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역사적인 흐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헬라 제국이 완성되는 시기였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은 머지않아서 페르시아, 메데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의 흐름이 점점 중동을 중심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완성이 됐어요. 한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흐름이 진행되다가 이제 점점 역사의 흐름이 로마를 중심으로 헬라 제국을 중심으로 완성이 되는 시기가 바로 400년 암흑기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알렉산더라고 하는 흔히 대왕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헬라 제국이 이제 점점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중동 지역의 모든 역사는 점점 로마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400년이라는 시기가 암흑기고 침묵기고 중간기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로마로 옮기시면서 헬라라는 제국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면서 본래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점점 소멸되게 돼요. 그리고 헬라를 중심으로 아람어, 그 전에 사용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사용했던 아람어와 헬라 제국에서 사용하는 헬라어가 이제 공통어로 사용이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할 준비를 언어를 통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하는 역사가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봤지요. 자,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로마 제국이 완성된 도로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역사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암흑기라고 생각하는 400년 동안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사역이 더 활성화되고 그의 사역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기 위해 언어를 통일하시고 도시 중심의 전도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는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400년이라는 시간, 그러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마지막으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노예로 생활하게 하세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주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진정한 시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광야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의미를 마가는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 역시 복음의 시작의 관점에서 보면은 맥락적으로 일통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되어 있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문구를 딱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의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유가 선포되는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맞이하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을 그 무렵, 그 이미지가 마가는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을 광야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 애굽에서 자유를 누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의 관점에서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기 위해 광야에서 생활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의 세 가지 자세를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모습이 소개가 돼요.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머문 곳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합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된 구세주의 출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참된 구원자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그들을 일깨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복음이 시작될 것을 알리는 일종의 소리꾼이었습니다. 참된 메시아의 탄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오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은 전해질 때 반드시 생명을 살립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하면서 5절 하반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전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가진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외침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외침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외침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향해서 치닫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을 향해 치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망하니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이유였습니다. 자,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처럼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간결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면은 영원한 죽음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죄가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판단하거나 죄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해요. 고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착하고 바르게 살면 된다라고, 그것이 죄가 그렇게 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게 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한결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스스로 찾을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지워져 있어요. 여러분이 침묵하면 사탄도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겁니다. 가만히 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영원한 죽음, 사망의 그늘에 있으니 사탄이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외치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외침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시끄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누구도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입을 떼서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소리들로 여러분이 시끄럽게 만들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시라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분을 믿어야만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 삶을 보면서 세상의 관심과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어떤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나와요.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석청은 그냥 자연산 꿀이에요. 요한의 옷은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가죽들을 띄었고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지내며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먹는 음식,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고 입는 옷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의 환영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세상의 관심과 성공에는 별다른 그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7절 말씀에 드러나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성공보다 오히려 자신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주목받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는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만이 높아지는 삶을 세례 요한은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겸손,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나요? 일단 그런 삶을 살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때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많이 가져야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좀 당연하게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남을 도우며 나눠주고 나는 가지지 못했지만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이 아름다운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핑계를 댄다면 수만 가지, 아마 수십만 가지를 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은 여러분 부담되잖아요. 진짜 제자의 삶은 나의 삶을 완전히 허물어서 예수의 흔적만이 남도록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나는 헌신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 그 삶이 진짜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몸을 던졌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빚어진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나를 철저히 낮추고 나를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증명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에 주목받는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모습이 8절 말씀에 나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한계는 어디까지였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신은 고작해야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물 세례만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베푸시는 사역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이 일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지셨고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더불어 믿음과 함께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러면 준비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삶의 결산을 맺는 결산하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결산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의 말씀에 순종했는가? 우리 주인의 주인 되심으로 나는 종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는 주인을 높이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결산하실, 심판하실 날에 우리에게 물으실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 내 종으로서 나의 종다운 삶을 살았니? 주인 되는 나를 너는 정말 높이는 삶을 살았니? 우리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결산하는 날에 한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요, 행한 대로 갚아주겠대요. 행한 대로 갚는 게 최종 결산의 날에 주어지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면 여러분은 그 심판의 날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생각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에 열심히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한숨만 나오죠. 내가 좀 전에 지었던 죄도 조금 생각나고 올 한 해 이제 또 어떤 죄가 내 안에 켜켜이 쌓여갈지 걱정도 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를 당신의 영원한 사랑으로 덮으셨기에 결산하는 그날 우리가 받는 심판의 마지막 내용은 정죄의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상급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정죄받을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받게 되는 상급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슬픔이 있고요.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진정한 제자의 삶일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심판의 날에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주님이 오셔야만 만끽할 수 있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주님이 오셔야만 끝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복음은 세상 가운데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면서 잘했다, 수고했다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기쁨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